오늘은 여법 수지본 제13을 우리가 배워볼 차례입니다.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당 하이명 차이경 아등운 하봉지 불고수보리 시경 명위 금강반야바라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반야바라이 밀측비반야바라이 밀시명반야 수보리의 운하열의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열의 무소설 수보리의 삼천대천세계 소요미진시위다보 수보리 헌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비미진 시명미진 열애설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수보리의 가히 32상견 열애 부부랴 세존불가의 32상득견 열애하이 열애설 32상 즉 12상 시명 32상 수보리 아이요 선남자 선여인이 항화사등 보시약보유인 어차이경정 내지 소구 사고계 등위 타인설 기복심다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당 하명 차경 아등 운하봉지 할인있고 이때에 수보리 스님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님을 40년 동안 시봉을 한때 했습니다. 40년 동안을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시봉을 하고 나서 금강경을 이렇게 듣고 부처님께 여쭈기를 부처님이시여 금강경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참나는 이 육신이 참나가 아니고 마음 하는 내 마음이 참나지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우주 자연이 물건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경전 사상이 본래 공하고 내 마음을 길들여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이 경전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경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이 경을 이름해야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 스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경은 시경은 이름하여 명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여기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경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금강이란 말은 여러분들 흔히 무슨 말로 대신 씁니까? 여러분들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 그럽니다. 다이아몬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해달라고 많이들 한다 그러는데 그전에도 말을 했지만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합니까? 다이아몬드는 금강석은 어떤 쇠로도 흠집을 낼 수 없고 부술 수가 없고 망치로 깨도 부서지지 않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흠집을 낼 수 있지 다른 거 가지고는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탑불사를 해서 사리탑을 모셔놓았지만은 저 돌을 이렇게 쪼사내는 끄트리 그 쇠 끄트리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떤 돌이든 쇠든 그걸로 잘라내거든요. 그러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데 반야라는 건 무엇이냐? 반야는 뭡니까? 지혜죠? 그 금강과 같은 우리 마음을 바로 쓸 줄 알고 바로 쓸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면 금강은 우리 마음이 체고 체입니다. 체. 반야는 금강의 용이다. 즉 마음을 쓸 줄 아는 용을 반야라 그런다. 그럼 바라밀이란 뭐냐?
체와 용이 하나가 돼가지고 원융한 상태를 우리는 바람일이라고 한다. 고로 금강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체상용 원융한 상태를 금강반야 바람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하느냐, 여기서 우리 금강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LA 뉴욕타임즈지에 나오는 신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전 세계 무슨 일본, 한국, 유태인, 독일 뭐 온갖 사람들이 미국엔 다 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1, 2등을 다투는 애들이 프로테지로 따져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머리가 좋은 모양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한국 코리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1, 2등 다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면 하버드 대학을 갔든 스탠포드 대학을 갔든 버클리 대학을 갔든 대학을 딱 들어가면 1, 2등을 주로 다투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인들이랍니다. 유태인. 한국 사람들은 중간 밑으로 쑥 떨어진다 그래요. 그 원인 분석을 한 그 원인 분석과,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분석해 놓은 것과 금강경에서 나오는 금강반야바람일을 비교해 가지고 오늘 13분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 1등, 2등을 안 놓치고 그냥 앞서가는데 대학만 갔다 하면 그렇게 떨어지느냐 해서 심리학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시련과 좌절을 거치지 않고 대학을 올라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까르푼가 무슨 나이킨가 하는 7만원 8만원 가는 운동화 사주십시오 하면 유태인들은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아가는 거 보고 그때까지 네가 열심히 시간 나가지고 얼마만큼 네가 보태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보태서 사주마. 그래서 본인이 고생하는 모습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무조건 사준다고 해서 덜렁덜렁 사주면 시련을 못 느낀답니다. 좌절을 이겨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절대 그냥 사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담은 500원짜리를 사줘도 너가 며칠까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거 내가 볼 거고 또 너가 그 중에서 얼마만큼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보태라.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늘 시련을 겪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자기 노력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주도록 하기 때문에 늘 시련과 좌절을 겪고 커가는 게 유태인들입니다. 왜냐?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고로 나라 없는 서름 때문에 반대로 유태인들은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권을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과 좌절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었던 자손들이라 늘 그렇게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야 마음이 금강과 같이 된다. 단단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린 때부터 엄마 나 자동차 사줘. 무슨 레고 사줘. 하면 그래 얼른 가자 해서 최고 좋은 무슨 메이드 인 프랑스라든지 메이드 인 제머니 같은 최고 좋은 걸 덜렁덜렁 사주면 이 애들이 그걸 3년이나 쓰느냐면 한 석 달 쓰다가 그냥 휘딱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어렵게 사주고 너가 몇 월 며칠까지 어머니 말을 얼마나 잘 듣고 형제간에 얼마나 안 싸우는가 보고해 줄 거다. 기다리도록 만들고 시련과 좌절을 겪을 때 마음은 금강과 같이 반야가 된다. 금강반야라는 것은 천마말년 단련되고 시련을 겪게 만들고 좌절을 느끼고 본인이 갈고 닦을 때 금강이 반야가 되지, 아무리 좋은 금강이라도 갈고 닦지 않고는 반야가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홍대사 선방에 와서 참선하는 분들만 하더라도 90명 100명 가까운데 90몇 명인데 너무 쉽게 되기를 바래. 너무 쉽게 참선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마말 연하이면 전전신선하리라 일골심하이면 밀밀면면하야 불거자고 천번 갈고 만번 닦아야 이 마음은 금강과 같이 되고 천번 갈고 만번 닦아야만이 이 마음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이라야 금강반야가 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은 금강반야바람인이 될 수가 없다. 고로 금강반야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최상용이 원룡무이상되는 상태를 금강반야바람일이라 한다. 이시명자 여당봉제하라. 이러한 이름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가지라. 고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이 오면 억울한 일이 오면 오늘 동풍이 부는구나 서풍이 부는구나 태풍 불어올 때 문단속을 잘하면 많은 손해를 안 보듯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오니 눈과 귀와 코와 몸뚱이와 이 육근문이라고 하는 문단속을 잘해서 금강반야 바람일이 되도록 하자. 나는 금강경을 배우는 불자다. 이것이 이시명자 여당봉지다. 어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불설반야바람일이 명의금강반야멜이니 이시명자로 여당봉지하라. 소이자하 어떤 까닭이냐 수보리야. 자, 여기에서 잘 들어야 돼. 불설반야바람일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반야바람일은 즉비반야바람일이다.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이거 참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저 허공을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허공을 크다 작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 나 얼마만큼 사랑해 하면 뭐 하늘만큼 어느 만큼 그건 말할 수 있지만은 허공은 크다 작다 할 수 없어. 왜? 허공은 우주에 꽉 차가지고 크다 작다 할 정도의 그런 크기가 아니라 엄청난 저 블랙홀, 화이트홀, 안더스메다, 은하계, 무슨 태양계, 항성계 엄청 그냥 뭐 워낙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허공은 크다 작다 할 수 없어. 사람들은 1m 90만 돼도 엄청 크다. 뭐 1m 한 60 정도밖에 안 되면 해국수님 좀 작다. 크다 작다 할 수 있지만은 워낙 큰 허공과 같은 데는 크니 작으니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고로 부처님께서는 금강반야바람일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금강반야바람일이라고 이름을 한정 지어버리면 그건 금강경을 욕보이는 일이다. 고로 금강반야바람일이라는 건 부득이 사람들에게 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반야바람일이라 한 것이지 본래 이 금강반야바람일이 체와 용과 상은 우주 허공과 같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즉비 반야바람일이다. 참 이 금강경의 앞뒤가 이렇게 딱딱 맞아. 엄청난 세계예요 이게. 고로 이름이 반야바람일이다. 금강경 이제 앞으로 읽을 때는 이런 뜻은 다 모르더라도 즉비 반야바람일 시명 반야바람일 할 땐 워낙 크고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허공보다도 오히려 더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면은 표현한 것은 일부분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 고로 즉비반야바람일이요 심영반야바람일이다. 이런 뜻을 알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열애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은 어떤 까닭이냐? 열애가 법문한 이런 모든 설법을 한 이런 설법한 있는 것은 수보리야.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여기서 하나 딱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금강경을 14부 다음번에 오면 정리를 하거든. 금강경이 여태까지 전편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면 제일 처음은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죠? 딱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난 스님이 여시하면 수보리가 여시 이와 같이 할 때 제일 상근기는 깨달아 버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마음을 길들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할 때 두 번째 중근기가 깨달았고, 세 번째를 위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니 너니 하는 것은 인간들 눈에서 볼 때 나니 너니지, 금강경 배운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 부처와 중생과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 왜 그러냐?
몸뚱이로 볼 때는 여러분들과 내가 따로따로 돼 있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는 통해 있습니까? 안 통해 있습니까? 그냥 통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냥 통해 있어. 저 프랑스에 유학 간 아들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탁 다쳤다면 아무도 전화를 안 했는데 어머니 가슴이 따끔하거든.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세계는 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마음을 한번 잘 쓰면 그 마음이 그냥 가고, 억울하게 그냥 아주 좀 질투하고 시기를 하면 그 마음이 그냥 가서 언젠가는 돌아오고, 마음의 세계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너니 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이치를 지금 쭉 설명해 가는 거요. 열애 무소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법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래 물었다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 내가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했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다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마음으로 법문을 했는데 그 마음을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만 중생들이 귀를 알아듣기 위해서 그냥 설명해가지고 잠깐 꿈속에서 일러줄 뿐이지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부처님이 설한 바도 없고 우리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물어? 참 금강경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기가 막혀. 뭐라고 묻습니까? 수보리야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니? 삼천대천세계 소요미진 시위다부, 이때쯤 되면 중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금강경 살아다가 이때쯤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걸 부처님이 봤느냐면, 부처님은 다 알거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거를. 나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쯤 생각하는 거 대충을 아는데 하물며 부처님 말씀을 뭐 할 게 뭐 있어. 그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중생들이 금강경을 듣다가 이까지 오니까 그럼 부처님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문제나 우리 마음의 세계는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뿐이라 이렇다지만은, 이 삼라만상 저 앞에 무슨 뒤에 황령산이니 저 앞에 금정산이니 용두산이니 저런 산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정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나죠? 뒤에 황령산도 있고 법상에 회국스님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공이다, 아공이다, 법공이다, 갖추어서 구공이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벌써 그걸 떡하니 아셨어. 알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삼천대천세계라는 건 저 은하계, 태양계, 참 모든 별의 세계들까지 다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입니다. 삼천대천세계라는 건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나중에 이제 테이프 나오걸란 모르는 분일란 한 번 더 들어보고, 삼천대천세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거든. 엄청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만 봐도 우리 눈으로는 셀 수가 없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그 얼마 안 되는 거요. 그건 가까운 별만 보여. 가까운 별만.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이 다 있는 건가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요. 별은 그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달나라에 가면 이 땅덩어리 우리 인간들 사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저 달빛처럼 빛만 보여. 환한 빛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땅덩어리에서 그런 빛이 나와. 달나라에 가보면 이 땅덩어리가 달빛처럼 환한 빛만 보이듯이 저 별들도 이 지구보다 약 100배, 200배 큰 그런 땅덩어리들이 별인데, 이 땅덩어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것이 저 별입니다. 별. 그래 작게 보여. 얼마만큼 크게 보여요? 콩알만큼 안 보이잖아. 콩알보다 더 작게 보이지. 그런데 그 별들은 가까운 별들이 보이는데 그 별이 꽝 터져서 없어져 버리는데도 빛이 그냥 남아있어.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3억 년 걸려. 그럼 3억 년 동안 그 별은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 것처럼. 없어진 별이 많아 사실은. 그러나 진짜 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천치를 삼천대천세계라 그러는데, 그 땅덩어리 하나만 봐도 미국에 가거나 인도에 가면 엄청 넓은데 하물며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 금강경 배우다 보면 우린 차원이 달라져. 차원이. 소유미진. 삼천대천세계를 다 부수어 가지고 가루를 만들면 그 가루가 얼마나 많겠느냐.
부산 앞바다와 부산하고 경상남도, 경상북도만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도 그 가루는 엄청 많을 거요. 그래 부처님이 묻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3,000대 세계를 다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면 그게 많겠느냐 적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대단히 많겠습니다. 대단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대단히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그 모든 가루는 열애설 비미진 심영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영세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세계라든지 우리 마음의 세계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티끌도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어째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볼 때 좋은 걸 어떻게 한가, 무슨 싫은 걸 어떻게 한가, 뭐 사랑하면 어떻게 한가, 요즘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 치독하게도 오래 하네. 그거 여태 하는구만. 그 좋은 걸 어떻게 한 게 무슨 여름에 들었던 말 같은데, 좋은 걸 어떻게 한가, 무슨 건가를 볼 때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애가 누구더라? 아가 이거 탤런트 내 이름을 내가 법문하려고 신문에 나온 거 외웠는데 정보석이다. 정보석이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 신문에 이번 무슨 상을 누가 받을 거냐 해서 쭉 나왔길래 요걸 외워놔야 내가 법문할 때 써먹지 해서 정보석이요. 정보석이가 나와가지고 뭐라 할 때 진짜 정보석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석이 사진 찍어서 서울에서 전파로 돌리면 그림자 정보석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자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림자는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 정보석이는 그날 자빠져 자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뭐라 그래? 자고 있는데 뭐라 하는 걸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잘 본 거요? 잘못 본 거요? 들어놓아 자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여자하고 만나서 뭐 나 사랑해 무슨 너 사랑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본인은 진짜는 저 방에서 들어놓아 자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얘기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마음하는 여러분들 참나를 깨달아 보면 이 앞에 있는 산이니 집이니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찍힌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는 그걸 알게 될 때 부처님이 열애설 비미진 비세계 심영세계라고 하는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 알기 어려운 세계요. 여러분들 말로는 그냥 금강경일 때 너나 나나 할 것이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영미진 하지만 이거 엄청난 세계예요. 이 세계가 이게 아무나 아는 세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금강경을 정성을 다 드리는 게 부처님이 금강경 설할 때도 이렇게 이까지 끌고 와서 우리 눈에 모이는 세계도 진짜가 아니다. 너희들 마음 깨달아봐라. 마음이라고 하는 너희들 마음에서 비친 거울의 그림자가 황령산이요 홍제사요 사람들이니 그 줄 알아라. 하물며 너희들이 지금 이겨내기 어려운 역경이라든지 또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우리 마음의 전생에 지어놓은 내 찍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내 인생이지 결코 남이 할 일이 아니다. 고로 시련과 좌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라. 고로 여러분들이 열애설 비미진 심영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우리가 방향전환을 하자. 어떻게? 심영세계라고 하는 대로 한번 방향전환을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30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은 32가지 아주 잘난 모습이 있었어. 32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거울 이리 보다 보면 잘난 데가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보면은 우리 몸뚱이에 자기 맞는 분야가 어딘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엉덩이가 둥글럽적하니 좋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통통한다든지 아니면 눈썹이 좋다든지 무언가 잘난 게 있는데 부처님은 그 잘난 모습이 32가지라. 32가지. 그 32가지로 원체 잘난 사람은 보기만 하면 참 정말 잘났다. 어떻게 저렇게 원만상을 구족할 수 있을까?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상호인데
그걸 32가지 워낙 잘난 상호라 그래서 30 이상이라 그럽니다. 30 이상. 그러면 부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중생들이 하고 있느냐는 것을 꿰뚫어 봤느냐면, 그러면 이 세상도 그럼 그림자라고 하자. 좋다. 그림자라고 하자. 우리 마음에서 비친 그림자라고 하자.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산하대지가 저 방송국에서 비치는 그림자이듯이 이 삼라만상이 그림자라면, 그럼 부처님이 저렇게 잘난 모습은 그럼 그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중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생들은 이렇게 의심하기를 아주 좋아해. 아주 좋아하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스님 한 분이, 그 스님은 지금 저 경주 쪽에 사는 스님인데 워낙 잘 사는 스님이요. 이름을 말하길 싫어하니까 안 하지만, 그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중학교 선생인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늘 절에를 열심히 다녀서 아주 절에를 열심히 다녔는데, 절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게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졸졸졸 하면서 헛꿀 헛꿀 하면서 그 새우름 소리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데, 고등학교 선생으로 딱 발령을 받아가지고 하숙집에를 딱 갔는데, 하숙집에서 첫날 저녁 딱 자는데 졸졸졸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나는데, 와,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집에 하숙집을 들었는고 싶어서 기분이 억수로 좋았어. 그냥 요즘 말로 째지게 좋았어. 아주 엄청 좋았어. 뒷날 또 일어나가지고 주인집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밤에 나 이렇게 시냇물 소리가 납니까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이소 마. 저 위에 똥물이 하수구물이 그냥 저녁마다 내려가지고 내가 막 죽겠어요 그냥 하니까, 그날 쨍 누웠으니 그놈의 물소리가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하는데 똥물 내리는 소리가 되어서 막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어제 저녁까지는 어쨌어? 졸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로 들렸걸랑 그러는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 무슨 소리가 되었어? 똥물 흐르는 소리가 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의 집에 하숙집에 들어와가지고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물소리가 졸졸졸졸 나는 소리에 이렇게 이런 집에 들어왔는고, 기분이 그렇게 좋다가 똥물이라는 말 한번 딱 들으면 해서 어쩌다가 재수가 토종비길이 나빴나 이런 집에 하숙집에 들어왔냐, 전혀 반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어디에 원이 있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이요, 넓기로 말하면 저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고, 마음이요, 좁기로 말하면 바늘구멍 들어갈 자리도 없구나. 마음이요, 찾기가 왜 이리 힘든가? 신신난가심이라. 어렵기로 말하면 한없는 세월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언젠가는 참나를 깨닫겠노라고, 참나를 찾겠노라고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금강반야 바람이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쉬운 날이 오리라. 이것이 부처님 말씀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불가의 30 이상 득견열에 하이고 열에 설 30 이상 즉십 이상 심형 30 이상이다. 야 수보리야, 너는 지금 중생들이 내 이 얼굴 모양을 보면서 참 부처님은 정말 잘생기셨다, 눈은 반듯하니 눈썹은 황소의 눈썹처럼 극하니 혀를 이리 내물면 여 코 위에까지 머리까지 올라가는 그 거짓말을 한평생 안 하면은 혀가 그렇게 길어져. 부처님의 그렇게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결코 남이 마음 아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혀가 길게 되었고, 눈으로 결코 남을 흘기거나 남의 걸 그냥 꼬나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썹이 극해지고,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가 애써 노력한 결과가 몸뚱이에 표현된 것이지, 몸뚱이의 잘난 모습은 이건 별거 아니다. 고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기를, 이 모양 나타난 것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저 과거생에서부터 정말 내 이 몸을 다 바치고 계행을 지키고 열심히 시련과 좌절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온 그림자로 30 이상이 나타난 것이지,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타난 그림자지 30 이상까지도 있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왔다 이 말. 여기까지. 그럴 거 같죠? 약간 이해가 가죠?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요, 나는 해볼 수가 없어. 내 실력 이거밖에 안 돼. 내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 걸 어쩌자는 말이요. 그래. 그러니까 이까지 와놓고는 참
아주 묘한 말씀이 나와. 수보리야, 야교 선남자 선여인 이 항하사 등신명으로 보시어든 약보요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위 타인설 기복심다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세 가지를. 이 말씀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차경중이 뭡니까? 이 경을 말하는 거죠. 금강경. 금강경이 내지 수지 사국의 등 하는데, 사국계란 이 네 구절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국계. 자, 범소유상 네 글자죠. 계시허망 네 글자죠.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네 구절이거든. 네 구절. 네 구절이라서 사국계라 그래. 넉사자 구절구자 사국계. 그걸 사국계라 그래. 즉 금강경을 다 좀 축소시켜가지고 금강경 내용을 좀 압축시켜가지고 이 중생들에게 말해준 그 구절을 사국계라 그래. 그럼 이 경 가운데 네 구절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요것만을 요 네 구절만이라도 위 타인설이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금강경 본문 들으러 가자고 한번 전화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요. 내 마음이 볼 때는 내 몸뚱이에 있는 모든 감정은 타인이요. 타인이라. 이방인이라 이 말이 이방인.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이라. 이 내 몸뚱이도 남이요. 고로 위타인설이라는 것은 이 금강경 구절을 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고 내 몸을 길들이고 내 마음을 항복받아가는 걸 위타인설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기복심다. 그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몸속에 있는 남 미워하는 마음, 남편 싫어하는 마음, 그 화딱지 나는 마음을 금강경 읽으면서 잘 다스리면은 몸뚱이가 어떻게 돼? 참 안정되거든. 안정된다 이 말이야. 똥물인 줄 알았다가 시냇물인 줄 알면은 정말 마음에 맑아지듯이 금방 이렇게 우리 몸뚱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 그걸 기복심다다. 그 복이 우리 몸 안에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맑은 에너지가 가정을 넘어서 나라 건강을 넘어서 우주의 엔돌핀을 도와주는 시간이다. 고로 기복심다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금강경은 보면요 전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얘기.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부산이 편안하게 되고, 부산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지면 우주 사바세계가 삼천대천세계가 좋아지는 그 세계를 우리는 극락세계라 그런다. 그걸 왕생극락이라 그런다. 이런 말씀이요. 이래서 오늘 제 13까지 했는데 바깥에서 원체 추운 분을 위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냅시다. 시련과 좌절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금강반야 바람일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 똥막대기고 시련과 좌절을 거치면서 이 무엇고 어째서 참 나는 누구인가? 안 되는 놈을 또 되도록 하고 시련을 거치고 또 안 되는 놈을 또 되도록 하고 또 좌절을 거치고, 시련과 좌절을 거친 참선이 내 참선이요, 시련과 좌절을 거친 인생이 내 영혼이지 너무 쉽게 얻어놓은 인생은 언젠간 쓰러지면 이럴 줄을 모른다. 고로 금강 반야바라미를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부단히 노력하고 금강경이 다 끝난 다음에는 동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하여 웬만한 일에는 흔들림이 없는 넓은 마음이 소유자가 돼서 몸뚱이만 늙을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완속하는 그러한 세계를 찾아서 부단히 서로 같이 가보십시다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금강경법회의 동참만 공덕으로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은 소이멸하고 포리심은 증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 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